그것은 지금 겨울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다 싶었는데 누르기도 전에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했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여름과 겨울이라는 두 계절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날씨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피조물에게는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피조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피조 세계에 추운 겨울이라는 이 시간이 없다면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365일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겨울을 허락하셨고, 생활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이 겨울에 여러분의 몸을 호하도록 만들고 겨울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영육을 재충전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조물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겨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라는 시간,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한 것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을 하고, 공무원들은 도로에 눈이 오면 빨리 제설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지금 비치하고 있고, 또 많은 각 가정에서는 수다가 얼지 않도록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고, 나무와 화초가 얼어 죽지 않도록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지금 겨울을 맞이하기 위한 여러 채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곳곳에서 김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전라도 화순에서 김장을 했는데, 또 교회 보낼 테니까 주소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 김장 김치를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따뜻한 외투를 입고 온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장을 하고 월동 준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어떤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월동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 세계의 겨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겨울이라는 시간, 인생의 겨울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무사히 넘기려고 이런저런 일들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의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것 생각지도 않고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도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 있을지 저는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신 것은 재충전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한 해를 마감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겨울을 허락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맡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기적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다, 메시아라는 증표를 서서히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시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믿고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된다라고 믿어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저 깊은 곳에서는 종말이 당장에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생각이 잘못된 비유를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서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승천한 다음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할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들인 10명의 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문화를 각각의 사람에게 맡긴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즉 문화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한 문화를 주면서 무슨 부탁을 하시느냐? 장사하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라는 것은 내가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에 지금 겪고 있는 밀접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생뚱맞게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인허를 받아야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힘이 없을 때에 중국의 왕을 황자라 부르고 중국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자기의 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이쪽은 첫째, 저쪽은 둘째, 다른 곳은 셋째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데, 그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안디바이고, 둘째는 빌립이고, 셋째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아켈라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귀인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는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오겠다라고 한 것은 황제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월등하게 쥐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켈라오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안디바와 빌립이 유대의 통치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은밀하게 50명을 모아서 로마 황제에게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뜻은 실패로 끝이 난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이 로마에 다녀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배로 움직였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때 왕이 돌아오겠지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화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돈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하는 중에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는 거 맞으시죠? 여기 한 문화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장사하라고 했으면
하루 일당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문화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노동자의 3개월치 목돈입니다. 귀인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각의 종들에게 한 문학씩 3개월치의 큰 돈을 맡기면서 이 돈으로 너희들 한번 장사해봐라 라고 믿고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3개월 채봐야 우리는 뭐 몇백만 원 받겠는데 이걸로 뭘 장사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3개월치 큰 돈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그때의 수준이, 생활 수준이 다르다는 것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맡긴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라고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직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자잘한 일이기도 하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데 이런저런 모양의 수고와 헌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말씀을 주셨고, 직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성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는 이 부족함을 조금 더 채우겠다, 그런 거룩한 뜻을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결산의 시간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의 왕으로 자리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은밀하게 반대했던 50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아켈라오가 자기 왕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인 사람이 8,000명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다한 소문이 퍼졌는데, 당시에 예수님을 출생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했던 요셉이 하나님, 아켈라오가 지금 다스리는 그 지역에 내가 들어가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켈라오가 그만큼 악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그때부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받아 돌아온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왕권을 받아서 심판주로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심판은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을 때 그 종이 한 문화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것이라는 것은 이 한 문화는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인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0문화를 남겼던 이 종은 한 문화를 더 얹어서 11문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 종이 10문화를 주인에게 다 돌려주냐면 10문화를 남기기까지의 그 원인이 한 문화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한 문화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전부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돌려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종은 첫 번째와 비교하면 50%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너도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도 너도 충성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의 종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충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명령을 듣고도 충성하지 않은 한 명의 종이 나타났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지 않았는지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심부름을 시켰으면 자녀들이 심부름을 잘하는 자녀가 있고 심부름을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누구를 더 칭찬하겠으며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각각 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각각의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듯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를 남겼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결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도 연말이 되면 결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결산하면서 이만큼 남겼다, 이만큼 벌었다, 이렇게 했다, 내 것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올 때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결산한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평가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해는 못하기도 하고 한 해 못했으면 그 다음에 잘하겠다라고 뜻을 작정하기도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다시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마지막 날에 한 번만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후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때를 위해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충성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데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은 그를 크게 칭찬하면서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어떤 영혼은 심판을 받지만 어떤 영혼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고 남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보상을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그라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은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19절에 보면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은 첫 번째보다 적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칭찬의 의미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대로 충성했고 너는 너대로 충성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은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너가 너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각자의 충성도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을 받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거부한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고 가만히 있었던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지금 책망을 하는데 아주 강한 단어로 그를 크게 책망하는 게 뭐냐? 너를 심판한다는 것으로 책망하십니다. 너를 심판하겠다.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내 뜻을 거스르는 너의 마음의 태도, 너의 그 교만함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과 심판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크게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충성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것, 그 인내의 시간을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충성하면 그 인내가 언젠가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단어를 붙입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은 큰 것을 맡겼기 때문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사소한 것조차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길거리 가실 때 10원짜리 동전 떨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은 좋아서 주워서 줍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나요? 100원짜리도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10원짜리 하나 반가워서 주머니 집어넣겠습니까?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작은 것도 가치 있게 보는 게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큰 것을 처음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맡기고 시시한 것부터 맡깁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하면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수습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맡길 때에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소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충성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주인은 더 큰 것을 맡기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이 주어질 때
내가 이거 하라고 여기 온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성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사소한 것, 내가 쉽게 지나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 은혜인 줄 알고 거기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심판받는 영혼이 아니라 10거울의 권세, 5거울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은 1년 동안 수고한 피조물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겨울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내게 주신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살겠다라고 거룩한 뜻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경건한 시간입니다. 이 겨울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세상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겨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겨울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으시고 이 겨울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뜻을 일으키는 겨울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